벌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좀 헌신을 해야 한다, 더 바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죠. 분주합니다. 목사도 분주하고 성도님들도 분주하고 무언가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뒤로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가서 뭘 해라가 아니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니고 사역을 시작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 전에 좀 여러분의 주의를 좀 끌기를 원합니다. 좀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설교가 될 겁니다. 부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삶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방식은 시계의 삶이고 두 번째 방식은 나침반과 같은 삶의 방식입니다. 시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주 정교한 제품 아닙니까? 그 안에는 아주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죠. 많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정확하게 맞물려서 착착 돌아갈 때 비로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시간이 잘 유지가 되죠. 시계는 안에서부터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흔히 우리 여러분 수동시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손목시계, 수동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태엽을 감잖아요. 그럼 이게 귀를 대보면 차차차차차 하면서 이제 시간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태엽이 풀리면서 정확하게 안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동력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이게 시계가 굴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부의 복잡한 부품에 의해서 시계가 이제 시계가로서의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계가 작동하는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계획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고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안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도 시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해 보이죠. 정확해 보이기도 하고 체계적이기도 하고 뭔가 성과를 내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힘을 에서부터 시작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계와는 다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계가 그 안에 없어요. 굉장히 구조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침반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침반은 자기 내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힘에 반응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거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작동하는 힘 때문에 언제나 바늘이 북쪽과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침반은 스스로 방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시계는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내지만 나침반은 스스로 방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기장에 그저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신약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됐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시계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부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거나 조직을 세우거나 역할을 나누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잘 보세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다 도망가고 숨어 있고 여기저기 지금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거저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에 내가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작동하시는 일에 대하여,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어떤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계처럼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한다고 생각이 되죠. 내가 노력을 하면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멈추지를 않아요.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지쳐버리고 말죠. 방전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실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내 열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전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곧 승천하실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라면 제자들이 무슨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얘들아, 너희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세울 어떤 전략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움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멈추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뭘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냥 있으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아직 그들이 움직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들이 뭔가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명제예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할지 그거부터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으니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은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불안한 것이지만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소망 있는 기다림이죠. 제자들은 약속 없는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 있는 기다림으로 말씀을 붙들고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기다림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만 같아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멈추는 걸 잘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새롭게 시작하려고만 하죠.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다리기보다 자꾸 해법을, 먼저 해결책을 자꾸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시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시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뭔가 이런저런 부품을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시계적인 삶, 내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삶.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제 그런 삶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걷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이라고 하는,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멈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뭔가를 합니다. 근데 믿음은 사람은 알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내가 시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멈출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게으름이 아니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도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뢰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기다림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디를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파한 것도 아니고,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조직을 세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만 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교회가 신약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준비시키는 장면이에요. 교회를 시작한 것은 그들의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교회에 대한 준비였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활동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로만 시작이 되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기도를 소극적인 신앙 행위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 시간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것에는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허탄한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산되지 않았다는 거죠. 중심에는 오직 한 가지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향했다. 나침반의 바늘이 언제나 북쪽을 향하듯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이 나침반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청인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열심, 자신의 판단,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능의 표시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시계처럼 내 안에서 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계처럼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좋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언제나 분주하고 언제나 피로하고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나침반과 같은 사람은 다르죠. 그의 인생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굉장히 심플하죠.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할 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신약 교회의 출발점이고 모든 성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오로지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기도 없이도 혹시 잘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죠.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길지만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자들이 무언가를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시작된 겁니까? 완벽한 조직을 갖추었습니까? 전략과 계획이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우리 인간이 의기투합해서 무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된 생명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에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2개.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시 기다렸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뭔가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준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할 때, 하나님께 나의 어떤 해야 할 일을 내어드릴 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어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비고비인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마음. 그러나 그 빈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는 거죠.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이 어디서부터 임했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어떤 것들이 폭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밖에서, 하늘에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앞으로 돌아가면 시계 같은 삶이 아니라 나침반 같은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교회,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어야 돼요. 성령님은 나침반처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난 뒤에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터져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들이 뭘 얘기를 했겠어요? 야, 여봐라, 우리가 이런 일 준비 잘했다, 우리가 좋은 전략 세웠다, 우리가 잘 해냈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룬 일은 결국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참 교만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하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이런 일들로 내가 내 족적을 남겼다는 것이죠. 자꾸 성과를 내려고 하고 결과를 평가하려고 하고 숫자를 기록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교회의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결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직 그것만이 교회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일이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찬양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기도, 성령의 임하심, 찬양. 이게 신약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신앙의 바른 흐름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굴러가는 시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그저 잠잠히 머무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나침반을 한번 툭 쳐보세요. 막 흔들거리기는 하죠, 바늘이. 그러나 가만두세요. 가만두면 알아서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침반은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잘 머무르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급해서 내가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런데 일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라. 모든 것을 맡기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첫째,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남는 것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서 다루었습니다. 나침반과 같은 신앙생활,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고정하는 참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